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산은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포도원 주인에 비유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맡겼습니다. 품삯을 계산할 때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일꾼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온 일꾼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습니다. 일찍 온 일꾼들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자 주인은 미리 약속한 싹스를 준 것이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기에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공율에 기초합니다. 주인은 무가치한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유의 핵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품꾼들에 있습니다. 이들의 악한 눈은 주인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 시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시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역설의 시선, 자기 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그 나라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종, 민족, 경제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극복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당시 제자들의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보상에 대한 세속적 관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높아지거나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나라의 일에 참여케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주인은 제3시의 장터에서 놀고 있던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상당하게 줄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섬기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절로 7절은 포도원 일꾼 고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 기준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 우리가 현재 속해 있고 또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나갑니다. 일당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오전 9시에도 정오인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일자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고용합니다. 일과를 마칠 시간인 5시까지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와서 일하도록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쓸모없어 노는 듯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효율 면에서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일과가 끝날 시간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마치 죄 가운데 있던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 중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하나요? 8절로 16절 말씀은 주인의 품삯 지급을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일과가 끝나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급합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일꾼들은 더 받을 줄 알고 기대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래 약속한 대로 지급한 것이기에 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구원 문제에서 인간의 노력은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절대적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에서 선은 아가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라는 주인의 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원망하는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공평하지 않게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은혜는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도 때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의미한 평가를 멈춰야 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약속된 일당을 받은 것이고 늦게 왔지만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에 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8절에 저물매 일당을 계산합니다.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루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찍 왔던 늦게 왔던 같은 품삯을 지불한 데서 드러나는 주인의 성품은 어떠한가요? 남의 것과 비교해 불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를 통해 배출된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며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일하도록 돕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평과 정의를 넘어선 사랑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워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적절한 내용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자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하며 항의합니다. 그때 주인은 내가 너와 약속한 돈을 주는데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늦게 온 저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면 가족이 전부 굶어야 한다. 베풀 수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것이 잘못이냐라고 정의의 한계를 넘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우는 것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정당한 것도 착취를 하려고 하는데 일도 안 했는데 더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일꾼들도 품삯의 기준을 나중 온 자들이 받는 금액으로 삼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사람이 중심인 주인,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나의 출발점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수고를 인정받기 원했던 탐욕스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신 은혜로 인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